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 해설 8장입니다. 저희가 7장을 했을 때에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 당시에 카톨릭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력, 또 당시에 있었던 지식인들, 어, 뭐 여러 가지의 나타났던 뭐 이단들, 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앞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신뢰와 경외가 있어야 된다. 라고 먼저 밝힌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안에 자신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를 이야기를 한 후에 그러나 사람들은 그 피조물이 창조주로 바꾸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교리적으로는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약 10장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말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확증하고 견고케 하는 그런 글로서 이어져 있다는 거 아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 있는 책은, 아,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기독교 강요, 원강연 님이 옮기신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기독교 강요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한번 같이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8장의 제목입니다. 8장의 제목은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의 범주 내에서 충분히 입증됨입니다. 아, 칼빈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16세기라고 하죠. 16세기, 17세기를 들어가는 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6세기에는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또 우리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인쇄술, 망원경, 나침반, 시계, 화약,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타나는 그런 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1500년이 지난 이후에 나타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500년이라고 하는 긴 기독교 시대를 이제 지나서 인간의 이성이 확대되는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 지혜,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력히 말할 사명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경을 보고 있어요. 제가 필사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본이죠. 자, 이랬을 때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존 인물인가? 그들이 행한 이적이 과연 사실이었는가? 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의견이 생기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독교 시대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이야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이적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시대에 인간의 이성이 발전이 되었을 때에는 이 자연이라는 것이 다시 대두되었기 때문에 범신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연에서 자연 철학이, 이 자연 철학에서 자연 과학이 지금 이 시대의 과학으로 발전되어져 갑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존재치 않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들이 과연 존재되어졌냐라고 하는 어떠한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 책으로는 95페이지입니다. 이제 8장은 약 11번까지 되어 있어요. 좀 깁니다만 내용은 하나로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1번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성경의 위험,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보다, 그 지혜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성경의 위엄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엄에 합당한 대로 그 권위를 열렬히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이 그저 일상적인 것들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 전에는 성경의 확실성을 우리 마음에 심어줄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논증들이 이제는 쓸모 있는 도움이 될 것이다. 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로마 카톨릭 그 시대에 물론 이제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던 AD 90년에 있었고 또한 종교로 인정을 받고 국교로 받던 AD 397년에 신약이 정경화됐을 때에 그때는 기독교의 주된 세력이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한 이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 후 성경 공부를 해야만 신적 지혜의 경륜이 성경 속에 그렇게도 잘 정렬되고 배열되고 있는 것이나 또 그 가르침에 속된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하늘의 성격으로 가득한 것이나 각 부분이 모든 다른 부분들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나 뭐 이렇게 쭉 연결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글이 문단을 나누지 않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가 한 문단 안에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읽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읽어라. 그래야지만 이 성경이 얼마나 잘 정렬되었고 배열되어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 안에 너희들이 읽어볼 때, 96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지적인 어떠한 어, 단어, 문장을 쓰고 말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의 그 숭고한 비밀들이 대부분 미천하고 초라한 말들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에는 하나님의 비범한 섭리가 없지 않았다라는 제가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철학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지식을 제가 섭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에 대한 또 다른 책들을 많이 섭렵을 해야지만 어느 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사상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용어들로 많이 되어져 있는 것이 철학책이죠. 그래서 철학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죠, 일반인들이. 그랬을 때 성경을 봐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굉장히 비천하고 미천한 그러한 언어들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겠느냐라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에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아,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왜 칼빈은 이 섭리라는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섭리는 우린 당연히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연이라는 것이 창조주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이 세상을 만물을 이끌어 갈까요? 창조주가 이끌어 가겠죠. 그럼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미 범신이 나타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누누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약 17세기, 18세기 들어가면 독일의 관념론이 생기게 되는데 헤겔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섭리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역사일까요? 자연이 이끌어가는 역사라. 자,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세상은. 근데 칼빈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에 벌써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히 밝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자산을 남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괜찮은 책들이 있는 게 있다. 그런 책들을 읽어봐라. 플라톤의 책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봐라. 그리고 데모스테네스의 책을 읽어라. 철학자입니다. 키케로의 책을 읽어라. 그 책들을 읽으면 아마 매료될 거다. 거기서 즐거움과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드렸죠. 철학책 어려워요. 그런데 뭔가 읽고 나면 뿌듯함이 있어요.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성경 저희도 읽어요. 어때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칼빈이 생각하기에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이 성경책을 봐라. 뭐 무슨 말이 있느냐. 우리가 대부분 쓰는 용어들로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한번 읽어봐라. 무엇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여러 철학자들의 책을 한번 읽어봐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으로 돌려서 네가 한번 봐봐라. 그랬을 때 싫든 좋든 간에 성경 안에서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골수에 박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깊은 영향과 비교해 볼 때 아마도 철학자들의 책에서는 이러한 감동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많이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글이 떠올라서 나를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동일한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과학으로는 증명되지 않으니 없는 거라고 치부할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신비성이 나오겠죠. 그 신비성에 대해서 칼빈은 또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 신비성에 대해서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의 위엄이 그러한 곳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저자들의 이야기를 해요. 다윗, 이사야의 글을 한번 읽어봐라. 유려하고 명쾌한 언어로 되어 있다. 그런데 소박하고 거칠지만 아모스, 예레미야, 스가랴 책을 한번 읽어봐라. 거기에도 성령의 위엄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명쾌한 언어를 쓰든 소박한 맛을 풍기든 그 안에는 성령의 위엄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는 거죠. 칼빈도 아마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글에 대한 설득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선지자들이 쓴 책을 봐봐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한번 봐봐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면면을 봐라.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위대한 자들이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위엄이다. 어, 누가 주었겠냐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3번은 성경의 고대성이에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모세가 말한 것이 나오겠죠. 그리고 모세가 베푼 이적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가 되고 신빙성이 없고 라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게 됐고 깨닫게 될까요?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쓴, 모세가 베푼 하나님의 그런 이적들의 그러한 신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어, 그리고 무수히 많은 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 죄 짓습니다. 이삭, 야곱 지나서 12명의 아들, 또 이후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있죠. 거기에 좋은 말만 나오나요? 그들이 잘 살았다는 이야기만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낱낱이 자기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어요. 굉장히 부끄럽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서라고 할 때 여호수아부터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예언서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안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진탕으로 살았으며 우상 숭배를 했으며 죄라는 죄의 종류는 다 지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인간이 썼다고 한다면 자기 족보에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쓰겠느냐는 거예요. 안 쓰죠? 네, 안 씁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로 봤을 때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비방, 육신적인 뭐 등등등등 뭐 많이 나옵니다. 99페이지에. 이처럼 율법서의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모세가 과연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분명한 확증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예언자들이 한 일은 뭘까요? 죄가 죄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율법이 하던 일은 뭐죠?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자기의 악한 이야기를 쓰는 것은 인간이 썼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택자에게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든지 무수한 자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을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한적 속죄죠. 이것이 칼빈의 신학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따라가는 신학입니다. 교리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칼빈이 칼빈 신학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에 들어가서는 이적들이 모세의 신빙성을 강화해 준. 모세는 무수한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가 받은 율법과 그가 공포한 교의를 확정해 준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과연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6번에 들어가서는 모세의 이적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어떠한 행위들, 이적들은 어떠한 것들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 어떤 것들도 모세의 이적을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달은 거죠.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뒤에 가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칼빈은 얘기했어요.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지 말래요. 가르치지 말래요. 어차피 모르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에 들어가서는 모세의 예언의 확실성이에요. 왜요? 앞서 매번 말했던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예언들은 우리가 모세오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자, 8번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확실성. 선지자들은 누구죠?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예언서예요. 저는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언서들에 나타난 그 예언들이 그들의 그러한 증거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사야가 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가 잡혔을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100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났고 해방을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나오죠? 고레스도 등장을 하죠. 자, 고레스가 출생하기까지는 100년 이상이 흘렀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사야서에 나온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70년, 포로 기간 70년 이야기했을 때 아직 안 끌려갔었죠. 그런데 성취되었어요. 자, 그리고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시대죠. 주전 7세기예요. 그런데 이때에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다. 그런데 일치되어 있지 않더냐. 무엇으로 말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말하겠죠. 짜집기 했다. 편집설이 있으니까 짜집겠다고 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들한테 굳이 성경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단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9번 율법의 전수 과정의 신빙성입니다. 계속 신빙성이 나와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증명되는 시대 안에서는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의 관념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관념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생각들이죠. 이상들이에요. 그 안에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러 가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막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때가 칼빈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이 있었던 이 시대의 신비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칼빈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는 자기들의 영민한 재치를 과시하기 위하여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모세가 정말 실존 인물이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게로가 정말로 실존한 사람이 맞아요? 라고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실존이 맞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말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놀라울 수밖에 없다. 율법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소홀해졌다가 요시야 때 다시 발견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 같은 걸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 다시 보존케 했던 것들이 있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10번 갑니다. 구약 성경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 구약 성경을 보존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은 AD 90년에 정경화됐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성경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미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했어요. 예수님 께서 인용하는 말씀 구약이죠. 어, 바울, 베드로 할 것 없이 어디를 인용을 합니까? 구약을 인용을 하죠. 그런데 색다를 게 없었어요. 그때의 유대인들에게. 왜냐? 아는 말들이에요. 왜냐면 구전돼서 계속 들었던 거지.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보는, 전 세계가 보는 이런 책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또 안티오쿠스가 있었을 때 다 태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가짜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고 우리는 헛짓을 하는 사람들이죠. 미친 거죠. 미친 것을 따라가고 없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시간과 돈을 바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바울이 말한 것이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미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미쳤다고 나를 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칼빈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당시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글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쓴 글이라는 것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교리가 있는 거고요. 이 교리가 확실해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불신자들 어차피 이글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성경 읽을 때 그냥 뭐 SF 정도 나오는 그런 책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11번 들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신빙성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새 복음서 기자들은 미천하고 평범한 문체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 교만한 자들이 이러한 단순함을 가지고 경멸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그 중심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성경 아무나 가르친다고 했죠. 네. 그죠? 역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 AI한테 물으면 대답 잘합니다. 영상 맞습니다. 그 영화 많아요. 그것만 봐도 충분해요. 다윗, 다윗이 살았던 그 역사, 모세가 했었던 그 이적, 또 애굽에 있었을 때 나타났던 애굽 신들에 관한 것들 많잖아요. 네, 많아요. 그런 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한 영화들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뭐 이런 복음서를 읽잖아요. 요한복음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굉장히 수려한 어체로 되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거기에는 교리가 있더라. 그 교리를 알아야 된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또 경외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중심을 둬야 될까요?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가 흔들리면 성경 가짜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창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그냥 태어났어요. 목적 없이 태어났다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죠?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가 다 소비돼서 원래 있었던 그런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거죠. 네. 그게 지금의 이 시대가 말하는 인간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교리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교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죠. 네, 이렇게 나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 베드로 이야기하고 마태는 세리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들이었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리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번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교회의 동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제 페이지, 제 책의 107페이지입니다. 막 강력하게 공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대적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할래? 라는 거죠. 어떻게 보존될 수 있니? 안티오쿠스가 그 필사본을 다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지금 성경이라는 게 나타났니? 그거 가짜 아니니?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적껏 성경이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할 일이다라는 거죠. 온 세계 끝까지 성경의 권위, 그리고 그 성경의 권위가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할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섭리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라고 하는 것들, 그 역사는 일반적으로 흐르는 역사잖아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다 배운 것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거길로 치부하시면 안 돼요. 그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칼빈은 내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번의 순교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위하여 죽었다. 네, 이렇게 칼빈은 얘기를 해요. 왜 죽었느냐?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죽은 거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온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가질 수가 없죠? 우리는 죄를 지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가 없는 거죠. 의의가 없는 사람이 의를 가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어야만 이신칭의가 되잖아요. 그럼 그 믿는 믿음이 누가 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왜 줬냐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거죠. 바로 교리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때문에 교회에 시간과 돈을 바칩니까? 내 일생을 바칠 이유가 없고 저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과 더불어 이 개척 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이 숫자를 가지고 15년을 견디면서 가겠습니다. 멍청하죠?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멍청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멍청하지는 않죠. 값진 거겠죠.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론을 맺어요. 결론을 맺는데 108페이지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겠느냐. 물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경건함이에요. 그리고 신뢰와 경외함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남들이 가짜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불변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상속하는 것에 하등의 의심이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겠죠? 거짓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남을 해하거나 남의 것을 취하는 죄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금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겠죠. 변화되져 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거 없이도 착한 사람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안 되겠죠?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강의는 제가 어느 연구소에 강의를 하는 그 강의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고요. 어떤 분들이 계속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잘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파헤쳐보고 우리의 신앙으로서 차근차근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